지난 주간 이태원에서 시작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모두가 염려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없지 않아 조금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교회와 모든 예배의 이 과정을 다 이제는 정상화하여 하나님 앞에 모임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혼란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을 만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어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것은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석 달 동안 많은 혼란과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염려하며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새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라틴 말로 렐리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처음 쓴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렐리기오라는 종교라는 말은 렐리게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적 대상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양의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에 대한 정의예요. 원시인들과 고대인들도 이렇게 인간이 신적 대상에 무언가를 바란다는 종교를 당연시하였습니다. 또 헬라 다신교 체제 아래에서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헤르메스 신 해서 신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욕망과 자기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 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전반적으로 자기의 바램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포이에르 바하라는 신학자는 종교란 인간이 희구하는 것을 신적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심리적인 안정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무병장수를 이루려고 비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신께 그런 것을 빌므로써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종교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새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언가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종교라고 할 때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처럼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말할 때 자기의 무슨 원하는 것을 신께 아뢰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설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종교화, 자기 바라는 것을 신께 희구하여 얻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야 기독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기독교는 인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바를 실천하려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보네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바라는 바는 없나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뒤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아까 말한 부귀영화, 명예, 무병장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게 이 모든 것이죠. 먼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자기가 이 모든 것 바라는 것만 이루려고 할 때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뱅은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갈파했어요. 예? 마음으로 욕망하는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지나치게 욕망하니까 물질신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쾌락을 지나치게 욕망하니까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바알 숭배 구약에 보면 전형적인 종교죠. 그래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요 강력하게 투쟁하죠.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우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본래의 길, 참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임금 6 중에 4이 암살되는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자 호세아는 유다로 내려와서 더 이상 예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는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게 주제예요. 회개를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자아를 뒤집는 거니까 자기를 앞세우는데 어떻게 자기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편한 습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람들의 경향인데 이것을 뒤집어야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가운데 앉아서 찍어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뒤에 저 뒷자리에서 서서 말이야 손 들고 뭐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고 습성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 문장 끝을 아직까지도 읍니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9년도에 문법이 바뀌어서 이젠 씁니다로 쓴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 습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 불평하는 그런 스타일로 습성화된 사람들이 있고 또 앞장서서 일하다가 먼저 지쳐서 떨어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 지키며 참여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도 각각 있어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던 대로 하기가 쉽지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회개가 어려운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다 알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습성대로 내 방식대로 하던 것이 익숙해져서 좀처럼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처럼 혼란기에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묻고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잘못된 습성을 한두 가지 바꾸는 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 교우들이 참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몇 가지 점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호세아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적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못 돌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먼저 4, 6절을 보면서 왜 실패하는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를 찾고 그리고 나서 1절에서 3절 어떻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 되는 원인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알죠?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4절 6절을 보면
왜 그런가 이게 나와요. 첫째는 인애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애가 부족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은요, 아침 구름은 해가 나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은 습기가 물기가 있긴 있는데 금방 없어지는 얄팍한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인애가 그렇다. 즉 사랑이 너무 말라버렸다. 사랑이 너무 작게 얄팍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라서 그래요. 사랑이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메마른 거예요. 옳은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사랑이 말라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한번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막 자발적으로 뭐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할머니를 여위고 혼자 살다가 여러 해 만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듯 일어나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나이가 많고 직장도 이제 그만뒀고 했으니까 뭘 가진 게 많지 않죠. 근데 여자분이 한 번은 자기는 담배 냄새가 싫다고 얘기하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40년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말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게 담배였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는 담배 냄새가 싫다고 하니까 즉각 스스로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면 회개가 가능해지고 변화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 교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차올라야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뭉게구름처럼 비구름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나만 사랑하라는 독점적인 면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독점욕이 생기게 되죠. 공유가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한다. 나는 당신 남편도 사랑하지만 다른 할아버지도 사랑해.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기들이 천진하게 귀엽게 이렇게 아주 네네 그러면서 있다가도 엄마의 사랑을 향해서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막 엄마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할 때는 막 집어뜯고 막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요.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브라임아,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좋지 않게 부르실 때 아쉬움이 가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북과 남을 갈라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유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벗어나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섭섭하십니다. 풍성하고 뜨거운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사랑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도 형식적으로 메마르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메마른 이 사랑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속의 욕망과 육체적인 그런 요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절에 보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와 제사,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죠. 그런 행위와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와 번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즉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인간은 육체가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실수하기 쉽습니다. 죄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마음이 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에도 여러분이 몸만 왔는지 마음이 와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마음을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 없이 행동하면요, 난감하지요. 누군가가 사랑을 하는데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요식 절차만 남은 관계예요. 아주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꽃으로 합니다.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생일 꽃을 선물을 했는데, 여보 꽃 받아, 사랑해 한마디 없고, 여보 그동안 고마워 한마디 없이, 마음은 없이 꽃만 가요. 아이, 그나마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꽃을 주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없는 꽃은 쓸쓸하기까지 한 것이죠. 마음이 따라와야 돼요.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합니다. 근데 자식들, 아기들 다 데려와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의 사랑과 고마움이 없어요. 표현이 안 돼.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마음이 와 있어야 됩니다. 제사와 번제만 드릴 게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깃든 눈물의 헌신과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상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돌아가는 신용은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신용은 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맞을 때 부부가 재물이 없고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행복한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만 알아준다면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하게 되죠. 마음이 없으니까 작은 일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이 메말랐고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할 때에 사랑이 메말라서 아침 구름 같고,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기 때문에, 또 번제와 제사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1, 3절로 가보실까요? 여기 보면 우리의 습성, 해오던 것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되는데 회개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속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를 회개시켜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내가 돌아가면, 나만 돌아가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로 교회가 바로 돼야 돼, 나라가 바로 서야 해 하면서 자기를 빼놓으니까 이게 돌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나부터,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가려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로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주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하려면요,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되니까.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요나서. 그 요나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라는 말이. 그런데 요나서를 공부하고 나서 진짜 요나서 성경의 뜻은 요나다. 요나다.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로 우리가 요나서를 알고 있는데, 니누에가 회개한 게 아니고 요나가 회개한 게 요나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하는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저녁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죠.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가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바로 돌아가서 부부싸움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몰염치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요,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지금 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도 유다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초대교회나 이방교회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향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부터 회개해야 된다. 아닙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들 속 썩인다고, 믿음 없다고, 어떻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고 이해할 수 없다 탄식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은근히 믿음 없는 자식들 탓을 하시죠.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요즘 애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미적되며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내가 주께로 돌아가지 못한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나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여러 가지 불편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부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우리 가운데는 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새롭게 신앙생활을 좀 하기 원한다. 새롭게 예배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나부터 회개하고 나아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알고 믿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나부터 돌아가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에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터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3절의 말씀입니다. 알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뭐 발음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야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가깝고 친밀하고 잘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남녀가 육체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야다, 안다라는 말을 써요. 나는 그 여자를 안다 그러면 같이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알아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떤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체의 관계가 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부부 사이가 속까지 다 압니다. 특별히 부인들이 얼마나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지요. 그 중년의 부인이 남편을 보고 싱긋 웃으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자가 마음을 잡고 오늘 설거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게 그러는데 벌써 그것을 말하면서 미적미적 걸음걸이가 나가면 중간에 아내가 다가와서 내가 할게, 벌써 걸음걸이로 그 마음 상태를 다 압니다. 도저히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가들도 엄마를 너무너무 잘 알죠.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뭔가 화가 나면 울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해주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염려 않게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그것이 나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때 평안해져요. 담대하고 능력 있게 행하게 됩니다. 최고의 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에.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하버드라는 장군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사람이라 친구들이 이 하버드 장군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주지사와 상원의원들을 초청하고 유명한 연예계의 배우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 장군에게 그날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하버드 장군님, 서해안 지역에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와서 같이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장군이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요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이요, 난감해서 딴 자리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이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미리 그날로 나를 맞춰놨는데 바꾸면 참 곤란한데요. 친구들이 수요일 약속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버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과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은 반드시 참석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약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다음 날로 연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어요. 결국 그 파티는 수요일 날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 때문에 연기되었고 목요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가 얼마나 믿음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버드는 훗날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하여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에서는 이 하버드의 뜻과 훌륭한 인품을 기려서 그 대학의 이름을 하버드라고 지었고 그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지금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하버드는 아마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부족함,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을 뒤바꿔서 우리가 걸어오던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면 됩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